할렐루야. 네, 제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되게 높네요. 제가 키가 작은 거죠. 어, 올라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화면빨이 잘 안 받는다고 밑에 있으면 밑에 이 빨간 레드 카펫 때문에 화면이 어두워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조정하고 있는데 뭐 일단 한번 올라와서 또 설교해 보고요. 뭐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하여튼 방송팀하고 일단은 좀 조율 중이니까 오늘 여기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더 잘 보이고 좋네요. 근데 조금 멀어지긴 한 것 같지만 제가 더 이렇게 한눈에 잘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자, 우리 이제 창세기 제가 뭐 지난 시간에 하면서 조금 짧게 해가지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창세기의 마지막 이 본문을 굳이 이렇게 설교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여기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좀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조모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요셉의 그러한 삶을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도 요셉이 꿈을 꾸는 그것들부터 해서 뭐 제가 다 어느 정도의 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조모임 때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삶을 다 살고 110세 오래 살았죠. 110세에 이 요셉이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입관되었던 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란 인물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향해서 본인이 자신의 야망대로 그렇게 달려나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요셉이 참 그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얄밉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주인공 관점으로 보는 시각들이 항상 많아요. 우리는 항상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 소설을 보든 뭐를 보든 항상 우리는 주인공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주인공을 뭔가 대변하고 주인공이 위기를 당하면 막 마음 아파하다가 주인공이 잘 되면 행복해하고 대부분의 독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영화, 소설 뭐든지 하여튼 우리가 무엇을 보면 우리는 다 주인공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품고 나가요. 근데 한편의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그 가운데 수많은 조연들 또는 엑스트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또 여러 가지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요셉이 정말로 얄미운 동생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것도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이 요셉만 편애하는 그런 것들을 이 형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다른 형들은 그냥 평범하게 보통 뭐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평상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항상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정복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디 뭐 파티나 이런 데 좀 가면 갖춰 입듯이 뭐 그냥 요즘식으로 치자면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은 채색 옷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지만 그것도 뭐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채색 옷은 당시 족장 시대에서는 다음 차기
족장을 상징하는 일종의 어떤 왕정 시대가 있으면 왕의 그 세자 책봉을 하면 이제 왕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런 관복을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 이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만큼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정말로 얄미운 거예요. 어쨌든 이 요셉은 그런 얄미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이 정말 선명했고 또 그 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열망까지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뭐 아직 여러분들은 인생의 반도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더 많이 살 거잖아요.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없죠. 저는 어릴 때 하여튼 일찍 죽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약간 좀 이상한 좀 그게 있어요. 인생은 짧고 굵게 그냥 바짝 살다가 빨리 가자. 이게 이제 제 주의였기 때문에 저는 20살에 결혼을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20살에 결혼해서 딱 50살에 죽자. 처음에 그 50살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 10년 더 해서 환갑은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60까지만 딱 살고 죽자. 이게 이제 제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저의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찌됐건 뭐 우린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뭐 저도 어릴 때 그냥 마음에 막 한 중학생, 고등학생 뭐 사춘기 시절에 한참 질풍노도의 시절에 그럴 때는 그냥 아유 짧고 굵게 살자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면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그런 마음을 품었다 할지언정 실제 죽음의 위기를 당했다 하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아마 우리는 다 오래 살고 싶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의 반도 안 살았고 아직 살아갈 날이 한참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의 시절 때 한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뭐 고민했었고 겪었던 문제였고 지금 아마 우리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그거는 우리는 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고요. 우리를 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 똑같은 재능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존중하고 우리는 서로 그 안에서 서로의 장점들을 또 잘 발휘해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의 뭐 꿀팁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큰 꿈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30살이 되면 무엇을 할지 40살이 되면 무엇을 할지 한 50대가 되면 무엇을 할지 60대가 되면 어떤 삶을 살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그건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조건 그렇게 가진 않아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진로라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은 그것을 더 저는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또 설교하면서 뭐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길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다
라는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지는 내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는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충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된 거죠.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 죄도 짓지도 않았잖아요. 죄 지은 것도 없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죄수로서 그냥 자기가 그 감옥에서 생활하는 부분에서 착실하게 아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요셉이 모범수가 아니었고 이 소위 말한 꼴통 뭐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성실하지 못한 죄수였다면 그 간수가 이 요셉한테 자기의 사물을 맡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간수가 죄수였던, 물론 실제 죄인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죄 지은 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간 거지만 어쨌든 간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이 죄를 지었으니까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수에게 간수가 해야 될 그런 사무 일들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 그 정도 되려면 적어도 요셉은 죄수로서 정말 그 감옥의 생활, 뭐 오늘 식으로 치자면 교도소 생활 아주 성실하게 모범수로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 간수가 이 요셉을 사무를 맡기고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그 조모임 문제를 여러분들 뭐 풀어가면서 서로 삶도 나누면서 이야기했겠지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딱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당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애굽의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것도 신학자들마다 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쩌면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요셉이 노예로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나중에 이 요셉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훈련기간이었고 단련시키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우리의 삶이 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어떤 청년들은 이미 길들이 뚜렷하고 이미 내가 목표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고 내가 지금 4학년 이제 올라가고 졸업반 될 텐데 내년이면 이제 졸업을 할 텐데 내가 무엇을 할까? 바로 취업이 될 수는 있을까? 취업이 안 되면 그냥 대학원을 갈까? 온갖 고민들을 다 합니다. 지금 이번에 졸업한 우리 청년들도 있죠. 졸업해서 지금 취업이 아직 뭐 안 된 청년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탑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간 길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언제 경제가 좋았는지. 제가 그 97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가 그 IMF가 터졌던 딱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군대 가는 게 그래서 저는 19세 입영이만 그랬거든요. 빨리 가려고. 근데 이게 1년이 밀려가지고 97년도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군대가 줄이 밀렸었어요. 청년들이 그 당시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IMF 사태가 국가 부도잖아요. 국가가 빚을 지고 그걸 갚지를 못해가지고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럼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시절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뭐 2학년 이쯤이었는데 그럼 할 게 군대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도피성으로. 그래서 군대 가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제가 그 IMF 시대 그때보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아지겠습니까? 글쎄요. 이건 체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아가면 또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안 좋다 생각하고 나아가면 한없이 안 좋습니다. 그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뭐 예배도 같이 저 창원시청 앞에 가서 드릴 거니까 다음 주는 사부 예배가 없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시고 헛걸음하는 일 없도록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어쨌든 다 같이 네, 뭐 창원시청 가서 또 기념 예배도 뭐 좋잖아요. 네, 한 번씩 그런 뭐 우리가 맨날 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주식을 먹는 것과 같다면 한 번씩 외식도 또 뭐 하는 것도 괜찮죠. 아무튼 뭐 나라가 어렵고 막 그런 일제 시대 아니면 뭐 6.25 그런 한국 전쟁 때나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르신들은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이 동네 개울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손이 얼음장처럼 완전히 빨갛게 막 동상 걸리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빨래를 해야 되고 그럼 그런 시절에 우리 할머니 세대들 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옛날에 뭐 칼라 TV 처음 나왔을 때 브라운관 TV 요만해가지고 그거 다들 들여다보고 전화도 막 집집마다 다 없고 동네 그 이장이나 뭐 이런 분 집에 가가지고 전화 대신 받고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그냥 손가락 검색만 하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고 요즘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 청년들 너무 좋은 시기에 살고 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기술은 발전하고 삶의 질은 높아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안 좋아요. 아마 다음 세대는 더 힘들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시대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배들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는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국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냥 내 인생이 고난이다, 앞이 안 보인다,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그런 가운데서 꿈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요셉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내가 초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텐데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봅니까? 안 한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요 마인드를 갖고요. 이제 성인의 그 마인드를 갖고 다시 몸만 어려져가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목숨 걸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여튼 지금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그런 꿈은 한 번씩 꿔보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사실 뭐 모르겠어요. 그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돌아간다고 뭐 열심히 할까요? 근데 어찌됐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그걸 성실히 살아간다. 학생들은 뭘 하는 게 성실한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한 거죠. 일단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은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공부도 잘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넓어질 것이고 자연적으로 좋은 길로 나아갈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건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뭐 좋아 보이는 직업, 좋아 보이는 사람, 그냥 훌륭해 보이는 그런 성공한 인생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시간 죽이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아, 피곤해, 오늘 뭐 그냥 놀자. 여러분, 하루의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그냥 허비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는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값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명이 끝난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굳이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는 건강하니까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숨 쉬는 거지, 당연히 아침에 잠을 깨는 거지. 근데 누군가에게는요, 좀 중병에 걸린 분들에게는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여러분 이게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줄 모르지만 누군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그 하루가 정말로 소중한 시간처럼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중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이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총리를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네, 80년 동안. 네, 길게 했죠. 아마 뭐 딱히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걸로 보고, 또 이 요셉이 입관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입관을 아주 애굽에서 성대하게 치렀던 것을 볼 때, 뭐 우리 식으로 치면 뭐 국가장 뭐 이런 걸로 지금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 요셉이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총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오늘의 말씀은 별로 이제 뭐 내용이 길진 않으니까요. 요 말씀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창세기를 다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이 창세기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냐? 단순히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요셉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온 가정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모임 때도 나눴겠지만 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아니,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국가, 주변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다 기근을 겪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야곱과 야곱의 그러한 자녀들, 그 가족들,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 같이 더불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것이 결국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음에 볼 텐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역사가 보면 이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애굽에 들어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요셉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이 요셉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이 애굽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 중에서도 고센이라는 땅에 살아가요. 그것도 요셉이 일종의 아이디어를 짜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가정이 그 당시에 애굽에 들어와서 살 때는 7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70명밖에 안 됐지만 430년을 지나면서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됩니다. 요셉은 이미 그것까지도 예견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좋은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고 결국은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센이라는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조상 대대로 우리는 가축을 치는, 가축을 돌보고 양을 돌보고 하는 그런 소위 낙농업, 목축업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야기할까요? 하여튼 그런 게 우리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시킵니다. 이 요셉이.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센의 땅을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라 하고 이 고센 땅을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의 표현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 이 양을 가축을 치는 이런 일들을 아주 가증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은 아주 천박한 직업.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우리도 왜 막 그 조선시대나 이런 보면 그 백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천한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일들을 안 하고 싶은 그것이 가축업이었어. 목축업. 그러니까 잘 됐네. 이왕 그러면 니네는 조상 대대로 그 일들을 해왔다 하면 너희가 고센 땅에서, 왜냐면 이 고센은 원래 목축업 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 니네가 여기 들어와서 니네가 그 일들을 해라 라고 구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잘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430년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요셉은 그 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110세에 이제 죽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세베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네. 자손 3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12지파 이야기 하다가 제가 막 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국 이 12지파가 보면 레위지파는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별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중에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나머지 12지파에 흩어져서 뭐 제사장, 이 아론의 직계 가족들은 제사장직을 맡고, 또 성전, 그 당시엔 성전이 아니지만 이런 회막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즘으로 친다면 역할이 교역자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늘날의 교역자가 레위인이다, 이건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역할이 비슷하다라는 것 뿐이에요. 자, 아무튼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12아들들인데 레위 지파가 빠지면, 레위가 빠지면 나머지 11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12지파입니다. 왜 12지파일까요? 나머지 10아들들은 다 한 지파씩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요셉만 2지파를 차지합니다. 요셉은 자기 이름을 딴 지파가 없어요. 우리가 요셉 지파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요셉 지파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직접적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원래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항상 제가 오른쪽이 그 뭔가 의의 상징, 권능의 상징,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항상 이 유대인들은 오른쪽을 좋아합니다. 오른손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표현 자체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도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리라. 항상 오른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 계신다. 늘 이런 표현입니다. 혹시 사사기에 나오는 왼손잡이 사사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근데 이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왜 왼손잡일까요? 성경의 그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이테르, 야드, 야민 이렇게 써요. 이테르는 갇히다, 방해받다, 이런 뜻이고, 야드는 손입니다. 그리고 야민이라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아까 에훗 같은 경우는 이테르, 야드, 야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오른손을 방해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번역할 때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상 유대인들의 관점은 항상 왼쪽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른쪽은 항상 그런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장남을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요셉이 그걸 알고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이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딱 앉혀놓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야가 지금 장남인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또 그 요셉의 자녀들 중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한 지파씩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지파를 합치면 요셉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 실질적인 장자권을 누가 가진 겁니까? 네, 실질적인 장자권은 사실상 요셉이 가졌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채색옷 쥐어 입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챙기더니만 결국은 이 요셉이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장남은 항상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분깃을 가집니다. 곱하기 2로 받아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죠? 네, 장남은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아들들과 차별점입니다. 근데 요셉이 2지파를 차지했으니까 실질적인 장자권을 가진 거죠. 그러나 또 영적인 계승은 다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도 없어서 창세기 38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중간에 보면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가면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가요. 그럼 38장에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한번 좀 또 살펴보면 흥미로운데요. 이 유다 가정을 보면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시간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만 합시다. 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어쨌든 대를 잇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갔던 열망했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장남부터 살펴보면요. 제가 르우벤은 이야기했죠.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가지고 장자권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복에서도 탈락됩니다. 실제 우리 이 앞에 4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 49장에 나와요. 그거는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 가사로 된 거고, 근데 그 위에 르우벤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르우벤은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은 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는 그 사건 때 세겜의 족속들을 다 살인하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어쨌든 이 유다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사랑과 전쟁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 이렇게 그냥 안 좋게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을 동생이 대신해서 혈통을 이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동생과 결혼한다는 개념까지는 아닙니다. 그 동생은 한 명의 아들만 낳아주면 자기의 그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동생은 정상적인 장가를 가도 됩니다. 아무튼 대를 잇는 그게 있는데, 이 유다가 자기 그 아들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안 하고 하니까 이 며느리였던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으로 옵니까? 네, 유다의 혈통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장자권은 요셉이 차지했다라고 보면 쉽지만, 영적인 계승은 유다 지파로, 유다로 이렇게 내려갔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면 하여튼 복잡한 게 많습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를 창세기 마무리하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자, 어쨌든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형제는 정확하게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야곱보다 먼저 죽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 그냥 형들, 그때는 이제 베냐민도 태어났으니까 동생까지 포함해서 그 딱 형제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아마 자기의 그냥 친족들 앞에서 유언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유언을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는 이야기를 앞에 24절에서도 하고 2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반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해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기의 유골, 자기가 죽으면 지금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에 지금 묻힐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좀 해다오. 내 유언이 그것이다. 내 유언을 좀 들어다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이 요셉은 지금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의 될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요셉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유고를 나중에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결국 이 말이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출애굽할 때 나중에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밀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하나의 예언적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쩌면 뭐 자기의 유골이 애굽에 묻히든 나중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묻히든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우리의 유골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디 산에 묻히든 어디 그냥 추모 공원에 뭐 이 단지에 들어가든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혹시나 외국에서 뭐 이렇게 뭐 여행 가든지 어디 좀 이민을 갔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살러 갔다가 외국에서 죽어서 외국에 묻힐 수도 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해라 라는 것은 이 요셉은 정말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거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자신의 뭐 후손들을 포함해서 형제들, 그 형제들의 후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의 신앙,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이 열망,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나아가고자 열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센 땅을 이야기했지만 구별되지 않고 그냥 더불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경계선이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인만 그리스도인이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고민해야지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거 그거에 우리가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일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어렵지 않죠. 4가지의 11장까지 4가지의 큰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그러한 족장들의 이야기,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 삶을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